네,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5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표저어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이전에 가장 오래된 헬라어 필사본들에 붙은 이 책의 표제어는 단순히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 19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바울이 그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누가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의 다른 편지서보다 문체가 훨씬 아름답고 품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기록한 문체가 다른 서신들과 히브리서가 차이가 있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들과 달리 문체가 차이가 있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어서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린교의 저명한 신학자인 앤드류 제선 박사는 그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듬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문학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기록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만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연구한 말씀을 바탕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책 내부의 증거를 보면은요, 이 책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자신을 제2세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라는 그런 언급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 12장 3장 23절에서 디모데를 언급한 것과 바울적인 교훈의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은 많은 계열에서 주장하던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서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저자라고 생각하는 역사성과 전통성의 확신을 더해주는 것은 엘렌 화이트의 영감인 진술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성소장에서 8번이나 바울을 저자로 이렇게 지칭하면서 히브리서를 인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사도 혹은 바울이라고 기록해서 그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희 재림교회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고수하고 있고요. 재림교회가 아닌 일반 개신교회, 장갑리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견해가 재림교회와 다른 교회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자의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히브리서가 함축하고 있는 여러 내용을 참고해 볼 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58년경부터 예루살렘이 세스티우스에서 포위되기 시작한 66년 10월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아직도 의식적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변절된 자라고 선동했고 바울이 이방 전도 사업이 그들 때문에 막힐 위험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옛 제도에 매여서 큰 구원을 등한히 함으로 자칫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서 거치는 도리어 반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사상을 계몽해야 될 긴급한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옛 제도의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구주의 신성과 인성을 높이고, 특별히 장기간 부재 상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멸망과 그 파괴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 제도에 대한 헛된 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스티우스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할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시야에는 유대민족의 환란과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때 만일 저들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저들의 마음이 그 보이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로 향하고 보이는 희생제물 대신에 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구주를 바라본다면은 저들은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민족의 신앙의 긍지요 자랑인 예루살렘 도성과 그 성전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늘에 그들의 집이 있고 성소가 있다는 사실로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옛 유산인 이 성소를 새 언약의 성소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통해서 표현된 거룩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의 약속들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진리에 그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도와 관습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진 희생제도와 하나님의 안식과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잠자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대의 제사제도를 완성하시고 하늘에 그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세나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분으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유대인들의 시야를 옛 제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이 당시에는 이방인들보다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잘 해당된다는, 그래서 왜 제목이 히브리서인지 아시겠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에게 인류에 대한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고안된 상징들과 십자가 이후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진행하시는 봉사의 실제를 비교하면서 또 대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표상적인 제도 아래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체험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과 경고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표상적인 제도와 그 제도 아래에서 겪은 이스라엘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하늘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와 안식을 주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자, 중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지존하심과 인성의 우월성이 이 책에 나타난 경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인성 가운데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구원의 근원으로서의 인성이었고 인류의 선두로서의 그런 인성이셨습니다. 그분의 육신 안에서 모든 죄는 정복을 당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인성으로 율법을 마음에 두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인성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단번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 성소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들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완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예물이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세계가 완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하는 분으로 서 계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우리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계신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죄로부터 정결케 된 양심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권고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히브리서의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의 실천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순례 백성의 특징입니다. 많은 믿음의 노적들이 비난과 박해와 고문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환경이나 보상에 관계없이 완전한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고 또한 완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죄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만을 데리러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언약 시대의 율법 아래의 죄보다 새 언약 아래에서의 죄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언약은 짐승의 피로 체결된 방면에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 진리를 많이 알고 범죄한 사람은 그 형벌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잠시 순례의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보증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으라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후사가 될 사람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안식, 이것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는 원형이요 약속의 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실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 시대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안식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은 안식일 안식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은 뭐예요? 주께서 창조주로 주시는 안식일의 경험입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안식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주시는 안식입니다. 안식일 안식이 시간의 성소의 경험이라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안식은 공간의 성소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자,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진리로 제시된 안식일 안식과 하늘의 성소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경험은 죄와 상관없이 되는 경험이고 장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울러서 제사 제도는 한시적이지만 제7일 안식의 경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영원히 존속될 제도임을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중심 내용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하에서 언약과 율법, 심오한 종교의식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선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사장이고 더 좋은 사도시며 더 좋은 희생제물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시대에 이루어질 특별한 정결 사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의 정결과 양심의 온전을 이루어서 생애에서 죄를 끝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주의 법을 심중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즐기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던 것과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자, 8번째 중심 내용은 인내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가족에게서 쫓겨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박해했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보실까요? 각시대의 대징투 4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고자 밀고자 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모든 상급과 유업을 이루는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중심적인 사상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하늘 성소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지성소에 들어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제시하고 또 죄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생애, 예수님은 언약에 대한 보증이 되시고 또한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우리 재림 교인들만이 특별한 빛을 받은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가족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온 백성으로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이 말씀에 주어진 빛을 오늘날 저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함께 히브리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에게 주어주신 진리의 빛을 저희가 잘 감당하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를 위해서 나의 피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오며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지성소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정결하고 슬기로운 여인으로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